자, 오늘은 불가능을 놀라운 기적과 구원으로 뒤바꾼 사람들, 불가능을 놀라운 기적과 구원으로 뒤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때문이겠지만 이것 외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면에는 이 중풍병자를 도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중풍병자는 기적도 구원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보면 나도 중풍병자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겠구나,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구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지침과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세 가지예요. 이 놀라운 원리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중풍병자를 도와준 친구들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셔서 능력 있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끝없는 열정과 새로운 방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끝없는 열정과 새로운 방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동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8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네르라는 헬라어인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성인 장년을 말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할 때 신랑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아주 막역한 부부관계와 방불한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이 헬라어 원어로 깨달을 수가 있죠. 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중풍병자를요 침상에 메고 왔죠. 그리고 딱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여기에 있는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보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집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소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전부 다 벗겨내고 줄을 묶어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저는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열정입니다. 열정.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창의적이고 신선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어딘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의 집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친구들이 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지붕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그 침상을요 지붕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 친구고 중풍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냈어요. 여기에서요, 끊임없는 열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붕을 뚫었어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주 신선한 방법 아닙니까? 목사님, 무슨 지붕 뚫는 게 창의적인 방법이고 신선한 방법입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신선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 혹시요, 요즘에 음식 주문할 때 앱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김봉진이라는 분이 창업하시고 지금 그 회사 자산이 막 몇 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앱이 뭔지 아십니까? 앱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앱 깔아놓고 그냥 핸드폰을 통해서 음식 주문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사람은 왜 탁월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 사람만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집안으로 막 몰려왔어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렸을 겁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지붕 뚫는 사람이 친구들밖에 없어요. 정말 본인이 절박하고 본인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했으면 본인도 뚫었어야죠.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뚫지 못했고 뚫지 않았고, 뚫어야 된다라는 너무 쉬운 상식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친구들만 뚫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창의성이고 창조성이고 신선한 방법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때잖아요. 사업을 개진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열정.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조성. 신선한 방법이 있어야 결국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신선한 방법이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아무도 안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창조성을 소유할 때 결국 우리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의 열정과 창의성, 이 열정과 신선한 방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따라해 볼까요? 정확한 목표의식. 자, 여러분, 열정과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동력은 결국 뭐예요?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결국 그 안에서 열정을 뿜어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친구들은요, 어떻게 이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했습니까? 그들에게도 분명한 뭐가 있었다는 거죠?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뭐였는데요? 친구를 살려보자. 친구를 살려보자는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친구를요, 예수님 앞에 대동하고 결국은 회복시킨 거죠. 자, 그러면 또 물어볼까요? 그 목적의식, 목표의식은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어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가만히 조곤조곤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래 라고 소문이 났으면 이 사람들이 친구를 걸터매고 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세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 율법사들이 앉았대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고, 소문이라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기적이 병고침을 통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항상 고치시기 전에 뭐가 있으셨어요?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설득되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병 고치셨을 때 치유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을요, 가만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고 관찰해 보세요. 그냥 이 친구들이요, 아무런 원인과 이유 없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걸터매고 와서 지붕까지 뚫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보증이나 확증도 없이 그냥 와서 아나무인격으로 막 지붕을 막 뜯어내고 기와까지 뜯어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다 퍼졌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무엇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엇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겠죠. 아, 이분의 가르침의 소문을 듣고 이분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여러분, 요즘에도요, 본인이 어디 아플 때 막 구글 같은데 검색 엔진 쳐보면 어때요? 그 치료 방법이 수십 건, 수백 건이 나오고 연계된 병원, 치료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 그 사람들의 원리와 논리를 들어봐야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미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어서 지붕 뚫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목표의식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목표의식을 무엇을 통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인사이트 하나를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화장실 가더라도 목표가 있잖아요. 응아하러.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목표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목적의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의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들이 받은 목표의식과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목표의식 또한 같겠죠. 그 목표의식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살려주는 사역.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살려주러 오셨죠.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들, 종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막 모세, 요셉, 다윗, 그리고 신약의 바울, 초실과 다 뭐만 했어요? 살려주는 사역만 감당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말씀의 계시가 다 열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원리를 받고 진리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목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살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주부인데요. 여러분, 주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사업을 왜 확장시켜야 합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돈 버는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공동체에서 사명 열심히 감당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고요? 아니요. 살려주는 사역 감당하라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해서 살려주는 사역 감당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 삶의 정확한 목적의식이 무엇인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40대에서 60대까지는 애들 잘 키워서 좋은 직장 보내고, 그리고 대학 보내는 거, 그리고 60세 중후반부터 7, 80대까지는 노후 준비 잘해서 끝끝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살려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내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돈 못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 부자 되세요 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니까. 뭐예요? 살려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을 살려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평생 은인이 되고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살려주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관계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욕망이 여러분들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려주는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끝없는 열정과 창조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승리하고 살려주는 사역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에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과 환경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무엇을 보고 역사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5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이 중풍병자야, 네가 육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당시 문둥병이나 중풍병 같은 병은 절대로 치유할 수 없으니까 이 병은 하늘에서 내린 심판이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구나. 심판을 내리셨구나. 왜?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내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학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너무나 많죠. 아니,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죠.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죄악 같은 것들이 몇 개는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인생 가운데 죄 없어?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살인과 방불한, 사기와 방불한 죄를 진 적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분명히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연약함들, 실수, 죄악 같은 건데 보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는 들여다보이고 그런데 몸은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저주받았구나, 내가 심판받았구나, 나는 지옥 갈 존재구나,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쟤 중풍병 걸렸대, 쟤 심판받았구만, 쟤 죄인이구만, 빼도 박도 못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졌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의도성이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중풍병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위로를 느꼈겠죠. 기쁨을 느꼈겠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잡혀져 있던 쓴뿌리와 고통과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 좌절감 같은 것들이 순간 사라졌겠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났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았겠죠. 이 사람 죄사함 받았구나. 이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선 안 되겠네. 근데 여기서 하나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들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 뭐야?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시죠. 누가복음 5장 22에서 25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중풍병자를 앞에 놓고 야, 내가 이 친구 죄를 사했다는 것과 이 중풍병을 고쳤다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죠? 당연히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게 쉽죠. 왜? 죄산 받았다라는 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풍병은 회복시킨 순간 뭐 해야 돼요? 침상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뭐가 더 쉬워?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중풍병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죄사함이 쉽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25절.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 일어나! 너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묶여있던 중풍병자가 어때요? 한순간에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해요? 아, 이분은 죄사함을 주실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순간 중풍병자는 뭐를 얻게 됩니까? 육체적인 자유도 얻게 되고요, 영혼도 치유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자를 죄인 취급하지 못하게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육체적인 회복, 영혼의 회복, 환경의 변화까지 전부 다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는 권세를 결국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본질적으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의 회복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 영육 간의 회복과 환경의 변화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육적인 회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왔을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뭘로 살아가요?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의 정체는 무엇인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여기서요, 역사라는 헬라어가 에네르게이아, 에너지란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계세요. 믿으십니까?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너무 강력한 원리와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과 수고를 다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가 한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한 마리의 사슴을 잡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어요.
그만큼 집중하고 수고하고 힘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반경에서 능력 있는 삶, 형통하는 삶,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힘을 다하고 수고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요, 제한적인 능력과 제한적인 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류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수고해도 힘이 남아돌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역사가 히브리어로 에네르게야, 에너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100번 할 거예요. 100번 하면 우리 집에 못 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모르셔서 능력을 주셔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여된 믿음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건 뭐예요? 은혜로 선물로 받았죠. 일어나고 달려가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해낼 수 있는 믿음, 이건 뭐예요? 내가 작동시켜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셨고,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이제 그 능력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요,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이미 구원받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의 회복을 누립니다. 영혼의 회복을 누립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능력의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고난을 와해의 이유로 삼지 말고 구원과 연합의 표지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와해의 이유로 삼지 말고 구원과 연합의 표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과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중풍병자의 고난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중풍병자처럼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나 중풍병자처럼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신자는,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자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실패를 가져다 줘요. 그러면 끝이에요. 재기의 발판을 잡고 뭘로 삼으려고 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친구가 있습니까? 실패하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돈이 있습니까? 잘 되는 사람에게 융자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지, 안 되는 사람, 망한 사람한테 돈 빌려줍니까? 아니요, 안 빌려준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회생할 길이 없어요. 그냥 패배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여는 표지라고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 고난은요 연합의 표지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중풍병자 한 명이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뭉쳐졌어요? 친구들이 연합했다고요. 친구들이 연합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은 결국 뭐예요? 연합의 표지,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든 다른 사람의 죄악이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냥 유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실까요? 바로 연합되라는 거예요. 연합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뭉치지를 않아요. 사람은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자꾸 뭐합니까? 분열되고 갈라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왜 헤어지게 됐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이에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자, 등 따숩고 배부르면 같이 동거 못해요. 분열돼요.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건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고난이 오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합되게 돼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표지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열 문둥병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떠나가고 그 한 명만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6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이 이방인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방인 사람이 한 명이면 9명은 어디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근데 성경적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상종합니까? 상종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9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밑에 주석이 달려있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왜 문둥병자는 10명이 사마리아 사람 1명과 유대 사람 9명이 뭉쳤습니까? 문둥병이라는 고난 때문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고난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하라는 표지입니까? 뭐하라는 표지예요? 연합하라는 표지예요. 함께 붙잡고 예배하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라는 표지라는 거죠. 그럴 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열어주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합니까? 무조건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지 아십니까? 이 원리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죠. 한국교회에 뭐가 들이닥쳤어요? 코로나가, 고난이 임했죠. 고난은요, 무엇의 사인이라고요? 연합하라는 사인이라고요. 연합했을 때 어떤 길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사업이 무너집니까? 고난이 오면 연합의 표지니까 당장 무릎 꿇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뭐해야 해?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지. 가장의 사업이 힘들어? 야, 우리 사업이 힘들어. 우리 엄마가 아파. 뭐 하라는 소리예요?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죠. 그럴 때 뭐 주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고난이 임하고 나서 3, 4, 5 다 4분 5열 전부 다 흩어졌죠. 성경이 말하는 역순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고, 달리 끝장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쫓아 살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공동체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제가 겸연쩍어서 소개할 수 없지만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로님 가정이 있고, 권사님 가정이 있고, 집사님 가정이 있고, 목사님 가정이 있죠. 여러분, 축복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고 누구나 축복받을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의 원리를 쫓아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놀라운 기적과 구원으로 뒤바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열정과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왜? 내 친구를 살려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표의식은 누구를 통해서 부여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이 중풍병자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죄사함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해 주셨고, 그 증표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까? 지금이 넘치는 번영과 형통의 때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 다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국교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가정도, 크리스찬의 가문도, 성도의 기업도 부흥과 승리와 형통과는 거리가 먼, 고난이 왔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이 왔을 때 부활하지 못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누가 나를 도와주려나 전화기만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친구들과 물질에 의지하려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원리로, 진리로 살기를 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내 피부를 긁듯이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육체를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연합해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럴 때 이 약속의 원리, 은혜의 원리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게 돼요.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부어지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에네르게이아, 에너지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해낼 수 있는 힘과 열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남은 인생 살려주는 사명 잘 감당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